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이 보아도 본다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이제 3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50일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50일 작정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50일간의 기도 중에 첫 30일간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로 복음에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람 무슬림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고요. 또 그 이유는 부활주일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50일의 시간을 통해서 또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또 보여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동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류들이 두 부류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에 먼저 함께 했던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바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사역을 이어가실 때
함께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고,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져서 그들 스스로 복음을 전파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서 누가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통념과는 다른 약간 독특한 관점으로 복음서를 기술하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한 몇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의도적으로 여성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성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일부러 여성들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치와는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은 공적인 활동에서 배제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르며 그 어떤 성별을 가지든 그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가지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12명의 제자들과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들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 동역하도록 하셨습니다. 새순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교회 내에 각자의 직분에 맞는 역할들을 또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리고 세워주신 귀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작다고 여기지 말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존중하면서 성도 모두가 합력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 중에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11절 말씀부터는 이 비유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씨가 바위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은 후에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었다가 시련을 당하자 배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또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 곳에 떨어진 씨와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은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마음밭이 좋아야만 말씀을 듣고 잘 인내하여 결실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갈구어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으로서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의 상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 그리고 유혹이 찾아올 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바꿔갈 때에 우리 안에 떨어진 그 말씀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는 이 씨가 어디서든 뿌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씨는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다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50일 작정 기도 중에서 첫 30일 동안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우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이 씨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무슬림 중에 80%의 사람들은 평생에 그리스도인 친구를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평생에 그리스도인 친구를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사람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80%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해 더 많은 사역자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올해 기도할 30일간의 기도 제목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변화된 무슬림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슬림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는 그런 스토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슬림을 위해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30일 동안 기도할 때에 더 많은 무슬림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 좋은 밭이 마음밭이 좋아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더 많은 사역자들이 나가고 더욱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당시 소외되었던 이스라엘의 여성들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했던 그 일들이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무슬림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0일간 새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힘을 다해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